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시원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또 지내시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 핵심 주제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아말렉이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직장생활이나 뭐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 우리 다 어쨌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어느 때예요? 가장 힘든 때가. 저는 또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느 때일까? 새벽기도일까? 설교 준비하는 걸까? 물론 그런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게 할 때입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직장생활 힘들 때가 언제죠? 사람이 힘들게 할 때죠. 상사가 힘들게 한다든지 바로 위에 선배가 힘들게 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이제 어떤 광야냐면 네 번째 광야예요. 네 번째가 르비딤 B예요. 르비딤 B, 즉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해 가는데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광야 생활이 지치고 힘든 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때 아론과 훌도 같이 올라가서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립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싸움의 승패가 어떤 권세, 물질, 전략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사람 원수 아말렉,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자,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자, 오늘 광야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예요. 그때 해결할 방법은 내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세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자, 우리가 사람이 힘들게 해요. 사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먼저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조력자를 둬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옆에 누구죠? 아론과 훌이요. 아론과 훌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이 힘들게 했을 때 기도의 동력자가 보인 거예요. 조력자가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옆에서 손을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할 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광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르 광야. 쓴물일 때 막대기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하라. 성자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바로가 준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셔서 먹게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붙잡아라.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 번째 광야는 르비딤 A였어요. 먼저 앞에 르비딤 똑같이 출애기 17장이지만은 1절에서 15절까지죠. 여러분 거기서 인생이 목마를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마셔라. 성령 중심이죠. 자, 오늘 네 번째 광야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는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에 저는 분명히 이제 사람을 세워갈 때, 그럴 때 이제 증인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잠깐 인용해서 씁니다. 뭐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힘들게 할 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후배에게 넘겨줘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은퇴 목사가 된 거예요. 은퇴 목사가 돼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냐? 가장 염려가 되는 것. 뭐 염려 다 맡기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조력자가 줄어들까 봐.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원로 목사님이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제가 원로 목사가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보여지면 뭐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잖아요. 다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빠져나온 거죠. 뭐 원로 목사님이 여러 원로 목사님들의 그 자기 스타일의 섬김이 있어요. 아예 뭐 발붙이지 말라. 또 뭐 또 교회 입장에서도 뭐 몇 킬로 안에는 두르지 말라. 다 비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목회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그 주보에도 이름이 있고 일정의 사례도 하잖아요. 소속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 한 5년 10년 하다가 은퇴해서 떠난 거고 좀 다르죠.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또 원로 목사님이 뭐 일부 설교를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실도 있고 뭐 저도 뭐 다음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실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 당신이 대물림을 하고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같이 동력하는 교회도 또 있어요.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그래 하면은 기도의 동력자가 옆에 있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떠나왔단 말이죠. 그게 가장 염려되는 것은 기도의 조력자가 줄어들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뭐 목자 밴드에다가 올리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뭐 이 설교를 들어라 그런 의미보다도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도 이제 유튜브를 올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제가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또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이제 올려요. 매일 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조력자, 기도의 협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잖아요.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선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싸움을 하고 기도의 조력자가 돼도 괜찮은데 아말렉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강조점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보통 이제 교회가 시험이 들면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꾸 치는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럴 때는 역설적으로 하셔야죠. 사랑을, 치료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안아주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죠. 저는 교회 시무가 김해 쪽에, 강서구 쪽에 가락교회고 지금 은한교회 은퇴를 했습니다. 은한교회밖에 없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두 교회가 다 시험 들었던 교회에 경험도 없이 담임 교육자, 대학원 전도사가 가락교회 시험 든 교회 갔으니까. 그래서 목사 1년 차까지 있으면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한교회도 시험 들었던 교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되는 교회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이 들 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게 목사님에게 지금 조력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들고 좀 어수선할 때는요, 치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맞아요, 말씀은. 근데 막 치고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시험이 이미 마음이 망개졌을 때는 그게 치는 설교로 들리고 더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의 모 장로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습위원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할 때 아말렉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 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은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뭐 한국 교회가 예수교와 기독교가,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웃음의 말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게 마귀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한 번에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그 아말렉과 전쟁을 영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온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영혼의 제자 삼기 위해서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대대로란 말은 네 부모가 그랬어, 그럼 자손도 그러면 결국은 대대로 후손까지 하나님과 싸움이 되면 그 무슨 복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나는 아말렉인가 하는 걸 자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군을 공격해야지 아군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뭐 비전센터를 지었고 앞에 건물을 또 교육관도 짓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첫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17억 공사를 했어요. 작은 예배당이에요. 뭐 한 200평 정도 이렇게 표면지를 깔고 연결평 한 700평. 그런데 이제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반은 주고 반은 다 짓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이 업자 장로님께서 다른 또 이 건축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부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IMF가 왔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잠적하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반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 반은 우리가 할부로 이제 얼마 안에 또 다 갚기로 계약을 쓴 거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안 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잠적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우리 것을 다 위임하고 갚아버린 거예요. 채권자들은 갑자기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은 이미 줬고 반은 차근차근히 주기로 돼 있는데 오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공사에 약 한 8억에서 9억 사이를 이제 갑자기 다 내놓으라는데 뭐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갑자기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못 주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달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중에 안수 집사님들도 계셔요. 그 중에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돈 받아온 사람들이 또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예배를 방해해요. 저는 별걸 다 겪었어요.
설교하는데 그냥 버적버적 서서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 거예요. 자, 뭐 누가 아말렉이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평소에 올바른 말을 하고 좀 성질을 좀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말렉이라고 정지하지 말라는 뜻을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예스맨 있잖아요.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하고 목사님 하시면 그냥 그저 100% 순종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방해하면서 난리 피는 사람을 누가 내쫓냐? 누가 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 그 착하고 순진하고 그저 100%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가만히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도. 목사님한테 막 뒤에들고 이렇게 강대상 위로 올라와도 누가 하나 와서 이렇게 딱 막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막냐면 평소에 바른 말하고 성깔 부린 사람이 하더라고. 결국은 그 사람을 막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 감히 우리 목사님한테 말이야, 그리고 너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예배 방해해? 이러면서 끌고 나가더라고.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나 아말렉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꼭 목회를 방해한 것처럼 뭐 바른 소리 하고 성갈 부리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아말렉인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너무 목회하면서 아군 적군 너무 가리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었잖아요. 아빠 광야들이. 근데 지금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아말렉이 같은 사람도 사람을 만들어서 써야죠.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야 되고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거는 구역 안에서, 셀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지만 셀 중심이에요, 목장 중심이에요. 저는 뭐 가정교회 있으니까 가정교회 중심이에요. 거기서 기도의 협력자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사람 조력자가 그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나서 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여호수아죠. 또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고. 가끔은 이제 뭐 목회 현장에서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목양실에 탁 들어오면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목양실 문에. 목사님 오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그런 것으로 위로하는 거지. 목사님 위해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가끔은 그렇게 아주 바로 하나님이 힘들어서 비전센터에서 목양실까지 걸어와서 이제 목양실 문을 딱 달라 할 때 스티커가 딱 붙어 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전화가 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격려하는 선물이 온다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액션을 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사람의 조력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고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 원수를 만났을 때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뭐 우리 평신도들이라도 직장에서 저건 아말렉이야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기도 제목을 목장 식구들과 나눠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또 그래서 오해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하고 존경하도록 두려움 갖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사람이 힘들게 할 때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때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하고 부탁하고요. 또 어디 가서 이제 집회 같은 데 할 때에도 이제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 안 해요. 꼭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1, 2, 3 이렇게 딱 물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거든요. 위로가 오고요. 그분들이 간증을 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거 그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대충 제목을 줍니까?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강사님을 모셔보지만은 이게 대접을 하시는 분한테서 이제 기도 제목을 메모해서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것은 그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론 식사 기도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쉬워요. 대접하는 사람은 기도받고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을 써드렸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의 조력자를 만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확대 적용하면, 자, 시험이 있어요.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되게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하기를 원하면서도 맨날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기도는 해요. 근데 공부 안 해요. 또 기도 부탁도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부모님도 기도 부탁하는데 자기는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또 만약에 사업을 지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새로운 게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먼저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밤새고 연구하면서 열심히 싸워야죠.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기도 부탁하고 당신은 기도 안 해.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온 적이 없어. 예를 들면. 그래도 목사들은 기도하자.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자기가 싸우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조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 부탁하세요. 또 여러분들 뒤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메모해서 탁 드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 드리죠. 오늘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조력자를 얻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